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전서의 그 13장은 그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의 그 중심이 되는 그런 그 말씀이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교회에 정말 이게 있어야 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게 되리라.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된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것은 지금은 거울을 보면 우리가 선명하죠. 당시 성경 말씀이 기록될 때는 청동 거울을 쓸 때인데 희미하게 보이는 거울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이 우리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게 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전체를 살펴볼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다면 믿음과 소망은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것이냐? 아니올시다. 같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결과는 사랑으로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이 사랑에 대한 개념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조건적으로 그냥 유해주고 무조건적으로 귀하게 여겨주고 그러죠. 무조건 그냥 즐거워해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 진정한 사랑은 옳고 그름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죠. 망하지 않게 멸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는 그런 이치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사랑이죠. 이런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들어가 봅니다. 당시 고린도의 그 당시 그 사회의 도덕적 관념을 우리가 살펴보고 가기 원합니다. 고린도 당시 사회의 도덕적 관념은 로마 제국과 헬라 문화가 뒤섞인 가운데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그리고 또 물질주의, 권력 중심의 가치가 만연했어요. 바울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교회가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성적 윤리입니다. 성적 문란입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매춘과 음행이 흔했고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성적 행위가 종교 의식과 연결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프로디테의 그 신전에 가서도 제물을 바치게 되면은 그 신전에 있는 그 신녀들이 있어요. 여자들이 있어요. 그 여자들과 성적인 그런 그 관계를 하는 것이
그 종교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일부 음행은 관습처럼 용인되었다. 음행이 관습처럼 용인되었단 말이야. 이 관습이라는 말,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이게 음행이 관습화되어 있다. 그렇지만은 계모와의 관계 같은 사건은 당시 사회에서도 금기였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 계모와의 그 성관계를 한 그 사례가 펼쳐지고 있어요. 이런 그 성적인 그 문란함이 그 결과를 초래한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두 번째로는 물질주의와 탐욕이에요. 경제중심 도시였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상업과 무역으로 번성한 고린도는 부와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어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도덕적 금기를 깨뜨리는 일이 흔했고, 부유층의 부도덕한 행위가 묵인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성공하게 되면은 그렇게 그 악한 일들, 부도덕한 일들을 그냥 다 그냥 묵인해주고 인정해주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말하자면 성공한 사람은 그냥 인정해주고 묵인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사회 구조의 영향입니다. 후원자, 의뢰인 제도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그 후원자들은 로마 사회의 권력 구조가 고린도에 그 작동했는데, 영향력 있는 후원자의 그 부도덕한 행위는 공동체가 쉽게 비판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후원자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그 후원을 받은 사람들, 그 의뢰인들은 자기를 후원한 그 후원자를 위해, 후원자의 그 정치적 아니면 어떤 그 물질적 그런 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따르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그 사회 계급 질서가 그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도덕적인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그 비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철학과 혼합주의예요. 우리가 이제 그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철학과 헛된 그 혼합주의가 뭐냐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사고 방식이 있어요. 이것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라는 것은 뭐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 그 흔한 말로 그 개같이 벌어서 청승같이 써라.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냥 개같이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벌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갖다가 그 인식되어 있는 그런 그 기반이 정말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사회 질서를 얼마나 그 혼란스럽고 혼탁하게 하는 것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런 것 개념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죠. 헬라 철학과 신비 종교의 영향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모든 것이 합법적이다라는 사고가 퍼져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합법적이다. 우리 성경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거나 그것을 어기거나 하면은 그건 불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이 철학적인 개념에서는 유일신 사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고 하는 사고가 퍼져 있어요. 전쟁을 일으켜서 아무리 잔인한 짓을 해서라도 그 정권을 잡은 자가, 승리자가 그냥 법이 되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성공한 자가 합법이 되는 것이죠.
자기 욕구 따라 사는 것이 이게 합법이 되는 이런 사고가 퍼져 있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하려면은 제가 옆에 이제 그 표를 하나 달아놨어요. 신본주의는 절대적 도덕성이에요. 영원한 윤리입니다. 십계명에 기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거예요. 절대적 도덕성이에요. 그러나 인본주의는 상대적 도덕성이에요. 상대적 도덕성. 이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합법적이다라는 논리가 그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거기서 상황윤리. 상황에 따라서 그 윤리가 다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덕윤리 공공선을 말하지만 거기는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렇죠? 성경 말씀을 조명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그 성경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은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 그래서 모든 것이 합법적이다. 이 헬라 철학이거든요. 사도행전 17장에 그 아레오바고의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죠. 스토아 학파는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너무 강하게 주장했다면은 에피쿠로스는 뭐죠? 쾌락적인 그런 신비적인 이런 것들을 추구해 갔었던 그 철학 본파예요. 그들은 개인의 자율성 이런 것을 강조를 해요. 그리고 자기 유토피아를, 이 철학적 논리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성공하고 뭐 이렇게 하긴 뭐 그런 것으로 가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합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방종, 사치, 방탕, 억압, 착취를 묵인하는 거예요. 방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죠. 도덕률이나 이런 것을 벗어나 버리는 것. 사치하는 것, 방탕하는 것, 남을 억압하는 것, 착취하는 것. 이 초대교회와 이 종교개혁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금기시켰어요. 방종하지 않아야 된다, 사치하지 않아야 된다, 방탕하지 않아야 된다. 이 역사 속에 그 유적들, 그 유물들을 보면은 다 드러나 있어요. 억압하지도 말아야 되고 억압받지도 말아야 돼. 이거 기억해요. 착취하지도 말아야 되고 착취받지도 말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이제 그 근대 정신의 그 시민 정신이죠.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법과 윤리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돼. 법과 윤리를 자기 자신은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만 적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을 억압하고 남을 착취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그 사회 풍조가 만연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걸 자신에게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런 그 생활, 그 성품도 그 생활을 하는 것도 품위 있고 품격 있게 되겠죠. 모든 것이 합법적이다라는 사고가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는 음행도 우상 숭배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었고 이것이 교회에도 큰 영향을 주었어요. 바울의 대응입니다. 바울의 대응,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정의하며 세상과 다른 윤리와 도덕을 가진 공동체임을 강조했어요. 윤리와 도덕을 가진 공동체,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뭐예요? 윤리와 도덕을 가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정의했다고 했는데 제가 위에 이제 그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구약의 성전은 가장 보배로운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정결하게 하여서 성전을 지었죠. 그렇다면 신약의 성전은 성령으로 변화된 성품이에요. 아주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더럽고 추악했던, 부정했던, 깨끗하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사유함을 얻고, 그러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품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된 것, 이것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사람의 몸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 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우리 몸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몸에다가만, 이 육체의 몸에다가만 말해서 자기 육체가 성전이다, 이것은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성전이에요. 자기 자신. 몸이 성전이고 자기 자신이 성전이고 생활이 성전이에요. 생활이 성전이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리해야만이 고린도전서가 열리는 겁니다.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거룩함을 요구했죠.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로서 죄를 방치하지 않고 제거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종말론적 공동체죠.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독교의 그 위대한 것이 이 종말 신앙이거든요. 바울은 교회를 로마 제국의 억압적 질서와 다른 대안으로 다른 대한 사회로 세우려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로서 항상 예수님이 어제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시고 내일 오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전도를 하는 사람들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누군가에게 어떤 교훈을 할 때, 예언을 할 때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말하듯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종말신앙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뭐 갖다 돈 바치고 몸 바쳐서 그냥 뭐 어디 뭘 갖다 얻어보겠다고 하는 뭐 그런 식의 그런 그 속임수에 우리는 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나는 오늘 사회의 도덕적 혼란 속에서 교회의 거룩함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늘 던져봐야 되죠.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로서 교회가 보여줘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저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와 종교개혁의 그 전통으로 신본주의적,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사랑과 용서입니다. 겸손, 자기 자신을 낮춤과 섬김입니다. 희생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용서, 겸손, 섬김, 희생, 부활. 또 하나는 은혜를 방종으로 오용하지 않고 성결과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죠.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그냥 범하고 그걸 반복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습관되어 있고 관습화되어 있고 문화화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고 말씀이라는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이렇게 우리가 성숙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린도에 있었던 그 주요 신전들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 아래서 번영한 항구 도시로 도시 곳곳에 다양한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신전들은 단순한 종교 시설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 중심지 역할을 했어요.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사랑과 풍요의 여신을 위한 신전이었죠. 성적 의례와 매춘이 종교적 행위로 정당화되어 있는 그런 그 신전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성적 그런 그 행위들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성적 문란함을 강하게 경고한 그 배경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폴로 신전이에요. 태양을 상징했고 음악, 예술, 시, 의술, 예언의 신을 위한 신전이었어요. 그 예언을 위한 신전. 그래서 예언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과 이렇게 그 이방 종교에서 아니면 이방 사회에서 말하는 예언과 그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 일을 그 예측하는 것이 예측해서 말하자면 그 말하는 것이 예언이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적 상황에 적용해서 회개와
개혁을 촉구하는 말씀 선포, 이것이 예언이에요. 말씀을 선포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적 상황에 적용을 해야 돼요. 첫째는. 그리고 회개와 개혁을 촉구하는 말씀 선포, 이것이 예언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예언은 정말 마귀적이고 귀신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이런 사역들 하면 안 돼요. 이런 사역들 안 돼요. 은사 받은 자들이 은사 사역을 할 때에 깜빡 마귀에게 속은 순간들이 바로 이런 형태로 예언하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것은 아니 됩니다. 이런 분별점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아폴로 신전이나 그런 모든 그 귀신의 사역자들은 그런 예언들을 그렇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의 그 아고라라는 그 시장이 있는데 그 근처에 위치해서 도시의 중심적 역할을 했죠. 아폴로 신전이. 또 하나는 포세이돈 신전입니다. 그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바다의 신을 위한 신전. 항구 도시 고린도의 특성상 선원과 상인들이 많이 차렸다는 거예요. 바다에 나가서 바다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 사고가 나지 않게 해달라고, 또 배를 통해서 가서 어획을 많이 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런 것을 그런 그 바램을 빌기 위해서 그렇게 찾는 거예요. 이것은 다 그 뭐래요? 자기 바램을 채워주는, 자기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신들 아닙니까? 이것이. 또 하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황제를 신격화하여 제자를 드리는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 정치적 충성과 종교적 의례가 결합된 공간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갈등을 일으켰어요. 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받은 그 핍박이 어마어마했죠. 또 하나는 살펴볼 것은 신전과 신당의 사회적 의미예요. 신전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크게 있는 신전을 말하는 것이고, 신당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자기 집에 그 가신을 그 숭배하는 그 신당이 있어요. 종교적 혼합주의죠. 다양한 신전과 각 가정의 신당이 공존하며 여러 신을 동시에 섬기는 혼합주의적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사회적 압력이죠. 신전 축제와 제물 의례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배척당할 수도 있었어요. 이건 아주 참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무서운 그 핍박을 초래한 그 결과였죠. 그 결과물, 그 원인이었죠. 이것이 또 교회의 도전이죠. 바울은 교회가 이런 신전과 신당 문화와 구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핵심 요약입니다.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아폴로, 포세이돈 등 다양한 신전이 존재했고, 황제 숭배 신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전은 종교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 중심지였으며 혼합주의적 문화가 교회에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또한 각 가정에는 가신을 숭배하는 신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속적 신장과 신당 문화와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교회의 입장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도시 신전과 가정 신당의 혼합주의적 문화를 거부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이다, 앞서 설명했죠. 라는 당시 사고를 교회 안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신전, 신당 참여가 정당화될 수 있었지만, 바울은 자유를, 사랑과 덕을 세우는 책임적 자유로 재정의했어요. 이 신본주의적 관점에서의 자유가 있고 철학, 인본주의적 관점에서의 자유가 있어요. 신본주의적 자유, 성경적 자유는 말씀에 붙들려 있는 자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은 그 원수 마귀에게 사실은 묶이거나 결박되거나 원수 마귀에게 결박되거나 원수 마귀의 지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원수 마귀의 종이 되거나 원수 마귀의 그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건 자유를 상실한 거예요. 그러나 인본주의적 철학적인 자유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 던져버리고 개인의 감정과 욕구와 그 욕망을 마음껏 펼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율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제가 그 성경 관점학 당에서 다루는 것이지만은 개인의 자유, 평등, 그 우애, 박애 이걸 가지고 유토피아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개인이 자유, 그런 안에서 자율로 유토피아를 이렇게 지상낙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제가 설명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유를 사랑과 덕을 세우는 책임적 자유로 재정의했어요. 재정의했다기보다는 성경 말씀의 것을 가르친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했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유익하다고 생각하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러죠? 그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기 위세를 드러내는 것을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덕을 세우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희생시켜서까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시기까지 제자들에게까지도 겸손으로 섬기기까지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하셨듯이 우리도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핵심 요약입니다. 도시 신전, 공적 종교 사회 중심지, 우상 제물 문제와 직결됐죠. 가정 신당, 일상적 신앙 공간, 가족 사회적 압력의 원인이 되었죠. 교회의 도전이죠. 혼합주의와 세속적 압력을 거부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려는 노력이에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80년 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그 국교가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정치적으로 그냥 치열하게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아갈 때에 어떤 상황이 봉착이 되냐면은 도시에 있는 신전들을 다 이렇게 없앨 것이냐, 가정에 있는 신당들을 없앨 것이냐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때 그 로마 교회가 도시에 있는 신전을 없애는 것보다도 가정에 있는 신당을 없애는 것을 선택합니다. 위대한 역사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위대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가정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 없는 신앙요, 그건 잠깐 끌다가 그냥 10분 가라앉는 것이에요. 유대교는 유대교의 그 신전을 그 도처에 있는 그 디아스포라들이 신전들을 짓지않지만 유대교의 그 신앙은 아주 견고한 신앙으로 그냥 1500년을 이어가잖아요. 요란스럽게 그냥 막 건물을 짓고 뭐 난리를 그런 것도 없지만은 그러잖아요. 그게 가정 예배예요. 가정 예배. 우리 가정 예배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가정 예배. 가정 예배에서 무엇을 다뤄야 되느냐? 전도, 치유, 교육, 이걸 다루는 거예요. 전도, 치유, 교육, 파송, 승법, 번식 이걸 다루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요.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과 메시지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문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분열, 도덕적 문제, 은사 갈등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었으며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룩, 사랑을 중심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내부 상황입니다. 첫째는 분열이에요. 고린도서 1장 12절에 교인들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특정 지도자에게 속했다고 주장하며 파당을 형성했어요. 이는 교회의 공동체를 위협했어요. 교회 안에서 이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편 내 편이 있어서는 안 돼. 그 교회들을 보면은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이제 후임 목사님이 오게 되면은 아무도 없는 밤늦게 교회 장로들이 찾아와 가지고 내 편이 되어 달라고, 내 편이 되어 달라고 장로들이 계속 그렇게 온대요. 그래가지고 이 신임으로 간 그 목회자가 어리버리하면은 그냥 네 편 내 편으로 교회가 다 갈라져 가지고 그냥 교회가 혼란에 빠져버리고 그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뭐 이런 혼란이 빠지잖아요. 이게 정작 교회의 그 순기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하는 이 마귀의 전략이 이거예요. 항상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도덕적 문제예요. 고린도서 5장 1절 음행하는 문제였죠. 그 아버지의 아내를 갖다가 취한 그 사건이었죠. 고린도서 6장 1절에서는 성도 간의 법적 다툼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가서 다투는 거. 또 하나는 고린도서 6장 15절에서는 창녀와의 그 관계 등을 그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했어요. 교인들의 반응도 교만하고 경솔했어요. 또 하나는 은사 갈등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서 15장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교인들이 은사를 자랑하며 서로 갈등을 일으켰어요.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공동체가 분열이 된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그 교회 상태에 메시지를 줍니다. 십자가 중심이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장 2절. 바울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강조하고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든지 설교를 듣든지 어떤 권면을 받든지 이것을 어떤 인간적으로 받지 말으란 말이에요. 이것은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렇게 대언하는 걸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렇게 권면하는 걸로 알아야 돼. 우리도 또한 남을 권면을 받을 때 그렇게 받고 남을 권면할 때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남을 도울 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도우는 것처럼 우리가 가서 해야 돼요. 받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오직 예수.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이죠.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정의하며 교회의 본질은 거룩한 것, 거룩임을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구약 성전은 보배로운 것을 정결하게 해서 보배로운 것을 갖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정결하게 해서 그 성전을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을 말할 때도 순금이라고 하지 않냐고 정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금이라는 말과 정금이라는 말의 차이가 있어요. 순금은 그냥 금이지만은 정금은 정결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랬단 말이야. 신약의 성전은 뭐예요? 성령 역사로 변화된 성품,
생활 이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나 자신이 성전이에요. 내 생활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자동차를 사게 되면 그 주인이 그 운전석에 앉죠. 그러면 그 자동차는 그 운전자의 것이에요. 우리는 이 몸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이라는 것은 자동차예요. 그런데 그 운전석에 예수님이 와 좌정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의 실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죠. 은사 중에 더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가르쳤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지체가 서로 돌보고 섬겨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의 그 변혁적 리더십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바울은 성령의 은사, 형제의 개별적 배려, 성령의 지혜를 통해 공동체를 세우는 변혁적 리더십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할게요.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형제의 개별적 배려, 성령의 지혜를 통해 공동체를 세우는 변혁적 리더십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는 이런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가 세워져야 되고, 이러한 교회의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장로, 집사, 장로, 권사, 집사들, 이런 직분자들이 세워져. 이 변혁적 리더십. 핵심을 요약합니다. 문제 상황은 분열이었죠. 바울의 메시지는 십자가 중심 그리스도만이 기초다.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는 교회의 거룩성을 말했고, 성전으로서 구별돼야 된다. 은사 갈등에서는 사랑의 실천을 말했죠. 사랑을 최고의 은사로 제시했죠. 리더십의 혼란에서는 변혁적 리더십이죠. 공동체적 배려.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도덕적 문제, 은사 갈등으로 흔들렸지만, 바울은 십자가, 거룩, 사랑을 통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의 타락과 메시지예요. 고린도 교회는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겪었어요. 바울은 이를 책망하며 교회의 본질인 거룩을 회복하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의 도덕적 타락입니다. 음행 문제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곧 어떤 자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 함이라.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이죠.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도 보기 힘든 음행이 발생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 현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보다도 더 잔인하고 더 음란한 일들이, 더 패역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송사 문제죠.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 고린도서 6장 1절 말씀이죠.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서 서로 고소하며 공동체의 거룩성을 훼손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법정이고 교회 법정이세요. 어느 법정이 더 우위에 있어야 될까요? 상위에 있어야 될까요? 법학자들은 이 하위 그 법에 대해서 말하는, 상위 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우리 신자들은 말이에요.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가서 한다고요? 이것은 교회가 그 공정성을 잃었기 때문에, 공평과 정의를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교회가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 그렇게 판단되고 그렇게 판결된 것이라도 교회에 와서 그들이 판결한 것보다도 더 수준 높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 그런 거룩성이, 그런 공의와 정의가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회개하고 그 품격과 권위와 그 위상을 세워가야만 됩니다. 코앞에 있는 그 이익 때문에 그런 권위를 상실하는 우상 제물 문제죠.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노라.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자유를 빌미로 다른 성도의 양심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나 잘났다고 그냥 나는 이렇게 믿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남을 실족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렇죠. 믿음이 연약해서 실수한 자들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드러내야 돼요.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교회의 거룩성.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그 몸과 자신과 생활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뭐냐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단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에 대해서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교만하여지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슬퍼하며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권징을 한 것이죠. 출교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항상 이 출교라고 하는 권징을 했을 때 그 출교가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아주 그냥 매장을 시켜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왜? 제사장들을 찾아갔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거기서 실망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죠. 이건 택한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부음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그렇게 지켜야 돼요. 제가 처음 그 전도사로 가 있었던 그 교회에서는 부임했던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장로님이 간음을 했어요. 그 마을에 그 홀로 되신 그 여성분하고 그 이제 불쌍해서 이게 돕다가 보니까는 이제 그 간음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수찬 정지를 했어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안 나와버리고 한참 지났는데 그 옆에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괜찮으니까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그래서 장로님이 그 옆에 교회로 가셨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권위를 그렇게 권징하는 교회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묵인해주는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교회의 거룩성이에요. 죄에 대하여 단호한 태도를 우리는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그 학자님들이 신학자들이나 깨어있는 목회자님들이 하는 게 교회의 권징이 회복돼야 돼요. 교회에 권징 없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상실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방관하지 말고 단호히 치리해야 된다.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합시다. 새 사람으로서의 삶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몸도 역시 마찬가지로 육체의 몸과 자신, 성품과 인격, 그리고 생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성도는 몸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도덕적 문제다. 음행에 대해서는 죄를 치리하고 거룩을 회복하라 되고, 송사의 문제는 성도 간의 화해와 공동체성, 우상 제물은 사랑으로 덕을 세우자. 몸의 거룩,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도덕적 타락은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했지만,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며 죄를 단호히 다루고 사랑과 거룩으로 회복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더 깊이 탐구하고 싶은 부분은 음행 문제, 송사 문제, 우상 제물 문제, 또 세 사람의 그 삶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 우리가 더 깊게 탐구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은사 갈등과 메시지죠.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어요. 교회들이 방언, 예언, 지식 등 각기 다른 은사를 자랑하며 서로 우월함을 주장했기 때문에 공동체가 분열되고 혼란에 빠져. 바울은 은사의 목적과 본질을 바로 세우며 교회의 중심은 사랑과 질서임을 강조했어요. 교회의 중심은 사랑과 질서여야 된다. 고린도 교회의 은사 갈등이죠. 은사의 다양성.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은사는 다양하지만 모두 성령께서 주신 것이며 공동체의 유익, 다시 말하면 교회의 유익,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한 유익이죠. 몸의 비유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서 12장 12절 27절 말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은사는 서로 협력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할렐루야. 방언과 예언의 문제에 그 갈등이 있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전서 14장 4절이죠. 은사는 자기 자랑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 사랑의 우선성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고린도전서 13장 1절 8절 말씀입니다. 은사 중에 더 큰 은사는 사랑이며 사랑이 없는 은사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질서 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40절. 오늘날 교회의 품위, 품격, 위상, 하나님 자녀된 권세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모든 은사는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질서와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질서에 있는 예배죠. 공동체 유익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은사는 개인의 자랑이 아니라 공동체적 전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약합니다. 갈등 상황, 은사의 다양성 문제 때문에 그렇죠. 성령께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라. 몸의 비유, 은사는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각 지체들은 따로 놀면 안 되고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를 강조했죠. 사랑의 우선선입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무의미하다. 질서 있는 예배,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이것입니다. 질서 있게 하라니까 이게 또 계급
그 사회적인 그 세속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큰 자는 섬기는 자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질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대통령이 되시더니 자기가 왕이 돼 갖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은사 갈등은 자기 자랑과 교만에서 비롯되었지만 바울은 사랑과 질서, 공동체의 유익을 통해 은사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더 깊이 탐구하고 싶은 부분은 사랑의 은사, 질서 있는 예배,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과 비유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종말 신앙과 메시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종말 신앙에 관한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종말 신앙과 관련해서 혼란을 겪었죠. 일부 성도들은 부활과 종말에 대해 잘못된 이해로 인해 신앙과 삶의 방향을 잃었고, 바울은 교회의 종말 신앙을 바로 세우며 부활의 소망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강조했어요. 모든 이단들이 종말론을 가지고 이단들이 다 만들어지는데, 이 종말 신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데다 빠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종말 신앙이죠. 부활론쟁입니다.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이죠. 교회 안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 종말 신앙이 흔들렸어요. 그 원인은 뭐냐면 현재 중심적 신앙이죠. 세상적 지혜와 은사 자랑에 치우쳐 종말적 소망을 잃고 현재의 만족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되어 있는 그것이죠. 거기에 대한 바울의 메시지는 부활의 확실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면 성도의 부활을 보증한단 말이에요. 새 사람 되는 것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장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하고 있어야 돼요. 몸이 아프신 분들 특별히 우리가 그 치유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항상. 그러나 궁극적 치유는 그 부활의 보증과 연관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 치유는 종말적 치유로 완성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확신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의 승리입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종말의 성도는 부활하여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우리의 그 궁극적인 신앙은 거기에 꽂혀 있어야 돼요. 그날에 완성될 것, 그날에 받을 상급, 그날에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 깨어있는 삶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이죠.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는 깨어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어제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시고 내일 오신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말하듯이 우리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이죠.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공동체적 그 삶을 사는 곳입니다.
요약합니다. 문제 상황, 부활 논쟁.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을 보증한다. 현재 중심, 종말의 승리와 영원한 소망을 강조했어요. 현재적인 눈앞에 있는 그 이익, 보이는 것에 치우치는 삶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아니면 그릇된 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신앙이 흔들렸어요. 거기에 바울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고. 재림 소망의 문제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어제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시고 내일 오신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종말 신앙은 부활 부정과 현재 중심적 신앙으로 흔들렸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종말의 승리와 재림의 소망을 붙들며 깨어 거룩하게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더 깊이 탐구하고 싶은 부분은 부활 논쟁, 종말 승리, 깨어있는 삶, 재림 소망일까요? 총체적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총체적 결론은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회복입니다. 바울은 분열, 도덕적 타락, 은사 갈등, 종말 신앙의 혼란 등을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 거룩, 사랑, 부활의 소망임을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핵심 메시지죠. 십자가 중심.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서 1장 23절 24절이죠. 교회의 기초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교회의 거룩성.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랑,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은사 중에 큰 은사는 사랑이며 교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부활 소망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15장 20절이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으면 우리는 뭐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에요. 우리도 첫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첫 열매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그걸 증명하고 있죠. 성도의 삶은 부활과 종말의 소망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부활과 종말의 소망, 완성될 것을. 결론 요약입니다. 문제 상황, 분열, 십자가 중심, 도덕적 타락, 교회의 거룩성, 은사 갈등, 사랑의 실천, 종말 신앙 혼란, 부활 소망.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기초로 세워지고 거룩을 유지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며 살아야 합니다. 혹시 이 결론을 더 깊게 다루고 싶은 부분은 십자가 중심, 교회의 거룩성, 사랑의 실천 아니면 부활의 소망일까요? 이런 고민들 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당시 사회의 도덕적 관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고린도 그 도시의 그 주요 신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고린도 교회의 그 내적 상황에 대하여서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다루었습니다.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의 타락과 메시지, 고린도 교회의 은사 갈등과 메시지, 고린도 교회의 종말 신앙과 메시지, 그리고 총체적 결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살펴보니 지금 이 시대와 너무나도 닮아져 있고 이 시대 교회의 문제들과 너무나도 일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참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비추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보다도 지금 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영안을 열어 주시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참된 교회로 성도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세의 교회가 어떻게 사역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